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이런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우리 모두는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요지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거를 두려워하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하고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막 이래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 하니까 가나안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이제 받았는데 그 가나안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그것을 우리 신약에서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그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이제 약속을 받았다는 거는 복음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통 중에 있는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서 뭐냐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있죠. 그 땅을 주겠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죠. 그것도 이제 복음인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니까 시내산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곳이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이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서 살 동안 그 살 동안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갖다가 통틀어 그들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하는 그하고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어떻게 안식이라고 말하느냐 이야기죠. 여기서 안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이들은 원래 종로로 됐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힘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종과 결별되는 것. 이제 종의 신분에서 결별되면서 뭐를 하는 거라? 안식 편안하게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안식 자체, 가나안 자체가 이제 신약에서 무엇을 지칭하는가 하니까 천국을 지칭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에게도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아니 그럼 이 세상 살면서 천국 들어가는 거를 왜 안식이라 그러느냐 하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에서 났고 죄에 매여 종로로 타거든요. 그들은 육신에 매여 애굽의 종로로 했지만 우리는 죄에 매여 종로로 타잖아요. 천국에는 그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자유입니다. 쉼.
그래서 천국을 뭐라 표현하는가? 이렇게 가난으로 표현했다 하는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하면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사는 지침을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 그 후손은 말고 그때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약속을 받았죠. 광야는 뭐냐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이곳을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 약속을 받았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도 참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천국의 약속은 받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갈 자도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뭐냐니까 왜 그들은 다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들이 들은 복음 있죠? 들은 복음,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그것도 복음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의 복음을 들은 것도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는데 들은 복음 자체를 못하고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그 매주마다 설교를 듣죠. 또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도 하죠.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천국에 만약에 제외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제외된다고요? 들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고 무엇의 결부를 못 시켰다? 믿음의 결부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우리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의 결부를 시켜야 된다? 믿음의 결부시켜야 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결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 잘 몰랐어요. 이게 뭔가 싶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결부에 대한 것을 수차례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는 이 결부를 좀 완전하게 좀 알아보자 하면서 제가 탁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작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부라는 것 자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 딱 이래 살아가면서 하면서 뭐냐?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당사자들이 있죠. 당사자들이 탁 있는데 제3의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당사 간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3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두 당사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여기 관여하지 마라 이러죠. 그게 결부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결부시키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사람 사이나 둘 사이나 또 어떤 다른 대상에서 이 결부시키다는 것은 뭐냐 각각인데 그걸 딱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 관여시키는 거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국어사전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죠. 들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죠. 믿음은 믿음이죠. 이게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뭐냐?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 자체를 어디에 끌어들인다? 믿음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믿음에 끌어들이는 것을 들은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데 적신호가 될 수 있다. 위험신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아주 무슨 이야기죠? 이게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쓸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 자체가 좀 애매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싱겔라님이란 이 말이에요. 결부시킨다는 말이. 이 싱겔라님이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 있는가니까 이 결합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함께 섰다는 개념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믿음에 그 함께 결합시키고 함께 섞는 그 자체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결부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켜야 되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고 죽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 자체 때문에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켜서 가나안이 못 들어갔거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 너것도 마찬가지다. 복음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천국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요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국어사전에 아까 그 이야기였고, 우리 저게 뭡니까? 이 개혁개정, 처음에는 결부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 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다른 거다 의미를 하다 보니까, 결부가 참 잘 번역된 단어다. 근데 결부시킨다는 거 알죠? 들은 말씀을 절대로 따로 내버리면 안 되고, 들은 말씀 어디로 끌어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작업이죠. 그래서 새 번역은 그대로 뭐라 되는가 하니까 결합시키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영어 사전을 보는데 이제 두 가지 예만 들면 그냥 쭉 NIV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대현 집사님이 아주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다, 그지? 이게 뭐냐니까 because those who heard did not combine it with faith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번역을 좀 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과 컴바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컴바인이에요. 컴바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이 들은 말씀을 따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예요. 컴바인 안 했다는 거는. 그럼 컴바인 한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따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디에 이 결합을 시킨다? 믿음에 결합을 시킨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거는 참으로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KJV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being mixed with faith in them that heard it. 그건 표현을 이렇게 살렸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번역을 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말씀하고 여기서 표현은 뭐냐? 믿음하고 믿음에 믹스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믹스 커피 알죠? 그러니까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설탕 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다 그죠? 분유가 있다 그죠? 그걸 믹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믹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들은 말씀 자체가 결부되다 하는 것을 KJV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말씀을 따로 놔면 안 되고 믿음이란 이 곳에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부어야 된다. 부어가지고 믿음하고 이렇게 확 섞어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 뭐냐?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서
들은 복음 따로 하고 말씀 듣는 거 따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따로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믿음이 있겠죠. 그 믿음 따로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평생 동안 들은 말씀을 무엇에 이렇게 결합시켜야 된다? 믿음과 결합시켜야 되고 믿음과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이 이거는 천국 가는 신앙이다. 즉 천국을 얻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래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좀 그랬지만 그 대학생들이 너희 요새 찬욱이 적용하나? 묵상하고 적용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것이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거란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이분들은 대단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왜 합니까?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 따로 이거는 믿음이라는 내 믿음 따로 요래 안 두고 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막 여러 것이 또 강구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행위들을 의미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몰라가지고 제가 고민을 엄청 하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성경과 예를 들어서 이 설명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명하는 것은 오늘 아침까지의 분량입니다. 제 한계라. 다음에 이 설교를 하면 희망을 가지는 게 뭐냐? 더 쉽게 이렇게 확 이렇게 알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애쓰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성경의 뜻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시작이 어딘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과 결부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봅니다.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버리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구절이에요. 이것만 믿음하고 결부가 되어버리면 믿음 확 섞여버리면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되어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각 나라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죠. 우리도 옛날에 바그거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조가 우리나라에서는 뭔 줄 압니까? 곰입니다. 곰 알죠? 그래서 우리는 곰 후예입니다. 그게 신화라. 그러면 신화는 신화로 받아들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곰 같았어.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 안 시키면 뭐냐? 신화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속의 하나님이라? 신화 속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면 이거는 뭐냐? 천지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부된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미지근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신하로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하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하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겁납니까? 겁 안 납니까? 겁 안 난다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신하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요. 교회도 지멋대로, 신앙생활도 지멋대로 살거든. 그게 이제 신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천국 가리라 생각합니까? 만약에 제가 천국 가가 그 사람들 한둘이 오는 거 딱 보면 내가 하나님께 따질 거라.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런 거는 별개겠지만,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와 이 지구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믿음과 믹스가 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확신이 된다는 것은, 맨주는 여기에 이 마이크가 있네. 이것도 때로는 요즘 저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가 누가 물으면 있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모가 뭐냐니까 그거 봤지요 이러면 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라. 멀뚱하 있으면 사람이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근데 나는 중간에 봤던가 안 봤던가 요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거든요. 차키 어디 두세요? 어디 뒀습니까? 이러면 내가 분명히 뒀거든. 내가 뒀나? 안 그러면 당신이 둔 거 아이가? 내가 분명히 해놓고 잊어본단 말이야. 그게 봉사실에 대해서도 이러잖아요. 확신이라는 거는 보고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실제적인 그것에 대한 믿음, 실제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이렇게 결부되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자체가 확신으로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하고 신하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는 천지차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는 엉망진창이고 하나는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게 들은 바 복음하고 말씀하고 믿음과 이 결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성경 인물들이 짜들어 있죠. 어떤 때는 지겹게도 이스라엘 역사가 막 있죠. 그러면은 성경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 다윗이나 바울이나 혹은 사울 이렇게 있으면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무엇으로 받아들이세요? 위인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인전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지어봐 죽겠다 할 때 뭔가니까 그 이제 시험 칠 때 이 답서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까 바울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고 죄진 거 말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고 사울처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게 된다. 그럼 믿음과 결부되니까 왜 됩니까? 사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다윗을 계속 본받아가고
또한 뭡니까? 바울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자꾸 바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런 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세 번째, 성경에는 온통 보면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 이게 막 계속 기록되어 있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라 이거죠. 믿음하고 결부 안 시키면 왜 됩니까? 이거는 도덕과 윤리에 머물게 돼요. 도덕과 윤리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도덕과 윤리에 딱 머물게 되면 이러겠지. 되도록이면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그 양심이 바른 사람은 그래야 되겠지. 되도록이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지. 이러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데 어려움에 탁 봉착하면 왜 됩니까? 이번에는 막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이래 되겠죠. 근데 넘어가자 하는 게 일생을 따지보면 수를 취할 수 없도록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냐?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면 되고 못할 때는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그 말씀으로 전락하게 되죠.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키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못한 경우는 뭐냐니까 못한 것 자체가 믿음이 결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에 믿음이 있다 보니까 회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의 수준에 머물면 회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왜 했냐니까 항상 이것만 강조해. 내가 그래도 얼마 착한 일 많이 했노? 도덕적으로 많이 살았노? 그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이랬지. 막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회개가 점차 사라지는 교회. 이거는 적신호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거는 이미 뭐냐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덕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있죠? 성경의 모든 약속들, 너희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 얘기죠, 그죠?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의외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마라, 뭐 하라 해도 안 하고, 뭐 하라 하지 마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이렇게 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지 마라 하라는 이게 뭐냐, 모든 약속들이 있죠. 약속들이 믿음하고 결부시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그 약속을 굳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믿음으로 결부 안 하는 것하고 결부하는 것하고는 뭡니까? 천지 차이죠. 이렇게 혁혁한 차이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하나까지 회개가 점차 사라진다. 그런데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이 왜 사라질까 생각해 보니까 더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뭘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절망감이 있다니까. 이거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뭐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말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에서 뭐냐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말씀 없이도 살아간다. 그런데 때로는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듣기도 열심히 하죠. 이 주일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 말씀을 듣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점차 많아진다는 이야기. 점차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나쁜 습관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왜 듣습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듣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뭐란 말입니까? 아까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뭐라고?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유 자체가 하나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면 참 우리는 위험하게 빠져야 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형성하는데 이때까지 한 거는 한 거고 또 이때까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해온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확실히 들은 말씀을 뭐가 연결시키는 거? 무엇에 결부시키는 거? 믿음에 결부시키는 일에 정말 주의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를 히브리서 근거로 그냥 무엇을 설명하는 거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데 도와주는 요소가 있어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데 믿음에 결부시키는데 도와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한 인식, 깨달음, 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깨달아야 할 지식이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이다.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이 찬양 그런 가사들이 있죠. 딱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거든요. 그걸 찬양으로 부르거든요. 부르게 되면 우리가 그게 이제 동화가 되면서 우리도 그게 이끌려서 가는 게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보통 이런 하나님을 선호를 해요. 인터넷 어떤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절해가 리스트가 저기 있어. 그래서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하니까 1번에서 한 10번까지가 뭐냐?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게 리스트 1번이야. 이거 있다, 그죠? 이게 1번이야. 1번에서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이제 대충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인식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달콤하죠? 너무 좋잖아.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자체가 왜 인식이 됩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우리의 염원 때문에 생겨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 이 인식 자체가 억수로 우리가 선호하는 인식이야. 단 세 번째, 긍휼의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혹시 내가 살다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거가 되기를 우리가 염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냐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안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늘 참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는 거라뇨.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원래 성경이 가르치면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뭐는 탁 빼버리고 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빼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무한하게 리필되는 사랑 있죠. 그것을 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게 이런 부분으로 이끌려져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더 강화시켜 나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만 강화시켜 나가고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는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보다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는 인식 자체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하늘과 땅만큼 크신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 버렸다.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양극단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그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수로 보내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처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뭐냐? 평강,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것은 자꾸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데 이 두려운 하나님이란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인식 자체가 없어지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순화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가장 두렵죠? 하나님은 그 죽음보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죽음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게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하죠. 그럼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하죠. 믿음과 결부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방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평강의 하나님 자체는 누가 방해합니까? 안 방해합니까? 내가 그걸 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키는데 스스럼 없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대단히 믿음으로 결부시키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뭡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는 그것을 행하는데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두려운 상황도 생기고
여럿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만이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 이하의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은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될,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해야 될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세상 살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뭐가 있어? 그럼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인식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것은 이론을 구축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행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는데 아주 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아까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 있죠. 이것하고 플러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 그것을 탁 묶여서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된 신앙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라 그래.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랑이나 긍휼이나 은혜 그것도 강화시키는데 한 가지가 뭐냐?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에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인식을 갖게 되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니까 뭐가 도움을 주는가니까 하나님 그 말씀 있죠, 말씀의 그 순종을 통해서 뭔가 하니까 그 더욱더 말씀을 믿음과 결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뭐냐?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신앙이에요. 그래 순종을 안 하면 온전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읽어보면 뭐냐니까 로마서 6장 16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설명을 하나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자부심,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뭐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거든. 그걸 슬퍼하는 거야. 그거를 슬퍼하고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정말 있다고 그죠? 그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목표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죠? 그런데 의를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오늘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한 것은 뭐냐? 말씀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죠.
말씀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렵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뭐냐?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요. 작은데 참 좋은 거는 우리 꼬마 아이들 있죠.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이래 해도 난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니까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참 좋아요. 제가 한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 내가 설교도 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느낌에 와 아들 이야 대단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요새 효희 집사 예배 인도하고 일하다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억수로 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있죠. 예배가 탁 정립됐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 자존심 상당히 기뻤어요. 난 아들에 대한 한계가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다.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만은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기대, 저 아들은 복받았다. 정말 복받았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설교 마치고 계속 축복 기도를 이래 해왔고, 그것뿐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그런 이 기도 자체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져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수요 기도마다, 금요 기도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복받은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앉아가 예배 드릴 때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참 마음이 기쁘거든. 아들보다 숫자가 작은 우리 교회 젊은 이 청년들 있죠.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이 마음이 기쁜 게 뭐냐? 이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탁 들어보니까 내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보니까 다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런 직장이 아닌데도 어떤 데는 보면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면 반주하러 빠지는데도 그걸 갖다가 허용해 주는 거. 내가 그게 허용이 될까 생각했는데 이 허용이 되는 거라 그게. 허용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인정이 되다 보니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 때 나는 외롭고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 못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한계거든. 그래서 우리 젊은 층에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숫자와 관계없이 너무나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 있죠. 정말 그래 어떤 때는 한 번씩은 어떻게 막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곤이 싹 사라져 버리는 너무 마음이 기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런 의가 우리 속에 형성이 돼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의가 형성이 돼서 나도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잘 몰랐어. 그건 뭐가 다르노 하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상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니까 내가 저한테 그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한 번씩 차 마시면서 뭐냐니까 최 기사 내가 지금 이래 살아도 나도 니하고 하나님 사업할 거다. 이런 거. 난 옷가시바 겁나더만은 막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 내가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서 한마디 말 밑에 안에 복음 사업 열심히 하지요. 저건 아무 관계 없어. 복음 사업 열심히 하지요. 이러면서 도와줄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도와주느냐?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했다 그러면 도와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았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못 가져요.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니까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거. 경건헌척하는 거예요. 경건헌척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성을 가졌거든요. 분별력을 가다가 대만히 분별합니다. 대만히 분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새끼 저거는 뭐 교회에서 뭐라 하더라. 그런데 술 처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고기에 뭐 했느냐 이랍니다. 한 잔 먹는 거는 괜찮다. 유혹해요. 이거 유혹해놨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는 거니까 1년에 52번 교회 가는데 한 번 빠져도 된다. 아이가 지가 유혹했어. 유혹하고 그다음에 막 이래 이 교회 가려고 이러면 핍박 하나고 냄새를 따고 와가지고 저 새끼 저거는 있다 아이가 교회도 갔다가 말다가 지가 가지 말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뭔가니까 그 사람들이 뭘 보는가? 외식하는 거와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형성되는 그 신앙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 그러면 내 속에 그게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하다 보니까 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믿음과 믿음에 결부시키면서 실천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좀 털털하잖아. 오만 이야기 다 하고 숨기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 하는 건 한다.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외식하는 신앙에는 빠지지 마세요.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면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즉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야기했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가지면 외식도 사라지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래 다니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알아가는 것도 그죠? 다른 사람보다 알아가는 것도 뭘 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만큼 알아서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막 이상한 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는 것처럼 설명 안 해도 돼요. 알았어요. 성경 한 구절만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야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아는 거는요. 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거는 직분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거는 성직자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는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세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뭔다고요? 그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자신을 누구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뭡니까? 들은 복음을 결부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계속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죠. 그걸 하나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그만큼 순종하면 그만큼 많이 알아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뭐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이렇게 되어서 간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는 요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 보좌에 나아갔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은혜 보좌란 거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도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또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뭐 첫날 만날 나가면 뭐해? 응답을 받아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얻어야지. 이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되면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부시키려는 그런 것 자체가 쉽게 돼요. 이해가 되죠?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반대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연결이 되면 이거는 믿음으로 바로 결부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음이 형성되는데 그 믿음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조건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형성되는데 가장 빨리 되는 게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 보좌 자리로 나아갔는데 뭔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막 평강을 구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죠. 대단한 평강, 대단한 깨달음, 삶에 대한 그런 터득 이런 거 있죠. 이 은혜를 막 얻는 거야. 얻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씀이 완성이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완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안 놓치겠죠. 안 놓치면서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갈 기회 없으면 못 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지하교회 있죠. 중국 자체는 나라는 참 힘든 나라지만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숨어서 그냥 관광비자로 가가지고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몇몇 목사님으로부터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라. 그러면은 뭐냐, 그 오는 사람들이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집회에 모이는데 밀폐된 공간, 밖에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밀폐된 공간에 어떤 거니까 막
빽빽하게 있답니까? 빽빽하게 앉아가 이 몸도 이렇게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뭡니까? 한국에서는 집회 인도하면 길어도 한 1시간 이래 하거든요. 어떤 옛날에 부흥할 때 길으면 1시간 반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설교를 하고 좀 쉬려고 이러겠죠.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휴식 좀 가집시다 하면은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 목사님이 안 피곤하면 계속 하십시다. 목사님이 안 피곤하면 계속 하십시다. 왜 했나니까?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는 들을 기회도 없고 그 먼 곳에서 이까지 오셨는데 피곤하시지만 계속 해주십시오. 계속 해달라. 왜 했냐니까 전하는 목사님보다 듣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 우리는 휴식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 차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러 온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괜찮다면 왜 했다고요? 계속해서 계속해달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 혼란 느낀 게 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아마 이때까지 설교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절이 있고 뭐가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해석해주면 뭐를 했습니다. 오케이라. 뭐하시다 오케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느낀 거는 두려움.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 두려움. 한국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성도인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는 얘기. 교회는 큰데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고 선교라는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한국교회 목사가 진실된 목사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든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세미나 형태로 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일까?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한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들은 복음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음 연구를 엄청 하고 율법의 연구를 엄청 했지만 믿음과 전혀 결부를 시키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외식하는 것만 보여줬거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세상적인 체계와 세상적인 그런 이 부분에 의해서 종교 활동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거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그 속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듣는 말씀의 순간순간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지하교회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들은 말씀을 최소한 믿음과 결부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